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는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시고 그러셔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받은 치유자,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게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좀 보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그 엘리야가 회복되고 치유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죠? 털의 사람,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열왕기 하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털의 사람. 그리고 또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들이대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표현을 봐서 굉장히 털도 많고 이렇게 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몸이 비대한 사람이 아니라 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눈빛이나 그 어떤 그 얼굴의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렬한,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대충 엘리야 하면은 털이 많고 눈빛은 굉장히 강렬하고 굉장히 담대하고 강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한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좀 눈빛이나 얼굴빛이 보면 굉장히 착하겠구나, 선하겠구나, 저 사람은 좀 고집이 세겠구나, 저 사람은 좀 굉장히 강직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나름 여러분 평가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느낌과는 다른 그런 면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또 그 느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겉모습은 굉장히 강렬한 눈빛에 그 당당하고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소유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배포가 큰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부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겠다. 기근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리시네가로 가고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마르자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시죠. 그래서 그 과부의 집에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라 하시니까 또 당당하게 가서 만나고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외쳐댈 때에 내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으로 가득 채웠으니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그러니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모으셔.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대결에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를 보여주게 되죠. 뭐로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랬을 때 그걸로 대결하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모였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신이 진짜 맞다. 그거로 대결하자.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했던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릴 수가 없었지만 잠깐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로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버림으로 그 일순간에 전국에 퍼져 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7번 간절히 기도한 결과 조각구름만한 그 구름이 저 지중해 바닷가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 빨리 마차를 채비고 이제 궁으로 돌아가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자마자 비가 강력한 소낙비가 쫙 줄기줄기 쏟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 얼마나 그 힘이 나고 또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던지 지칠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그 병거보다도 병거에 앞서가서 이 이스라엘 땅까지 마라톤을 했다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그 산에서 막 다름질하면서 이스라엘 그 입구까지 같이 뛰어가고 그 아합을 배웅을 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을 가지고 그 뛰어갔을 때 그 아합의 마음 상태, 아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됐다.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이 850명 전국에 퍼져 있는 선지자들을 일순간에 처결을 하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온 백성들이 이젠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가짜 신인, 힘도 없는 아무런 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데서 이제는 발길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되돌아오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소망, 기대,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서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그런 꿈이 부풀어져 있었던 이 엘리야에게 그 다음날 일어났던 일은 이 아합이 전하는 이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들을 다 듣고 난 이세벨이,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세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본문 1절에 보시면 어기엔 없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개역개정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이 시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고 이렇게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엘리야에게 비수 같은 말을 확 쏟아붓습니다. 엘리야의 부푼 기대, 꿈,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이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종들이 다 많이 죽었고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는데 어떻게 선지학교를 다시 세워서 이제 선지자들을 키워내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할까라는 그런 생각과 계획으로 늘 그렇게 채워져 있었던, 그런 계획을 하고 어떻게 시도를 할까 계획하고 있었던 엘리야에게 온 말, 내가 내 종들을 죽였냐? 내 선지자들을 죽였냐? 너도 내일 이맘때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리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게 강직했던, 아합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대결하자 라고 말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 선줄로 생각할 때인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을 듣기 전까지만 이제는 됐다, 이제는 섰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제 신앙의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는 됐다 라고 안심했던 그때에 이세벨의 그 말은 더 이상 그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 말, 한 여인의 말이 그가 꾸었던 꿈을 멈추게 만들고 그가 계획했던 계획을 멈추게 만들고 순간에 두려움이 임하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는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있다가는 내 생명까지도 위태로운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그렇게 당당했었던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36개 주랭랑을 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북쪽 그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 있는 그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부엘세바는 남쪽 유다의 가장 끝단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젊은 종과 함께 그 36개의 주량랑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너 여기 있어. 그리고 하루 길을 더 광야로 가서 그 한 그루 로뎀나무 서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한 그루 로뎀나무가 있는 그곳에 그늘에 지친 몸을 입고 있고 그냥 완전히 파김치가 된 그런 몸으로 지치고 피곤하니까 눈도 힘이 없어지고 눈꺼풀은 내려오고 목도 마르고 힘도 빠지고 그냥 거기서 푹 나가지고 넋두리를 합니다. 주여, 이젠 족합니다. 차라리 내가 저 이세벨에게 잡혀 죽느니 내가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넋두리 기도를 하고 푹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쳐서 쓰러있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아서 지쳐있는 그 엘리야에게 처음부터 왜 너 여기 왔니? 그 질문이 아니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빵과 물을 갓 구워낸 빵.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숯불에 갓 구운 빵 그렇게 표현해 줬어요. 숯불에 갓 구운 빵과 물을 갖다가 주면서 막 흔들어 깨워서 먹어라, 마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죽을래요. 나 생명 빨리 가져가세요 라고 했던 엘리야가 또 빵하고 물을 보니까 눈이 번쩍 떼가지고 팍 먹고 마시고 그러고 또 자요. 그리고 한동안 얼만큼 잤는지 또 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빵과 물을 갖다 주고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려면 내가 에너지를 보충해야 된다. 이 엘리야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호렙산으로. 호렙산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장소. 그게 호렙산 아닙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 2번씩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늘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일 40주야를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한 굴 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9절에 있는 말씀은 드디어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을 그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 밤 새웠을 때 그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니? 너 여기 왜 왔니?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이제까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땀 흘리며 수고해서 하나님 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예배도 못 드립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여기 왜 있니? 무서워서 왔어요. 여기 왜 왔니? 무서워서 왔어요. 두려워서 왔어요. 그 얘기입니다. 무서워서 왔어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다. 내 앞으로 내가 지나갈 건데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님 앞에서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이 크고 강한 바람. 그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를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람 속에는 주님이 안 계세요. 12절에 보시면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납니다. 막 지진 땅이 갈라지니까 용암이 올라오는 거겠죠. 그 불이 막 올라오는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의 세미한 소리가 조용한 소리가 들리니까 그때 이 굴 속에 있던 엘리야가 13절에 보시면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굴 어기로 나오게 되죠.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니? 똑같은 질문인데 왜 이렇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근데 처음에 굴 속에 있을 때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말할 때 엘리야의 답변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인데 이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고 예배를 없애고 그리고 종들을 쳐 죽였고 나까지 죽이려 무서워서 왔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왔어요. 그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12절 13절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액션입니다. 뭘 말해주는 거예요? 너 바람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고 불을 움직이는 내가 있는데도 무섭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내가 네 말을 내가 함께 해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내가 내 말로 기도했을 때 비가 오고 내가 하늘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뿐만 아니냐? 이 자연 만물을,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그래도 무섭니? 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칠 때 있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나름 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요? 왜 내 삶의 현주소는 여기까지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라고 원망 섞인, 마치 엘리야가 다 열심히 일했고, 하나님, 차라리 나 싼 사람 이세벨의 손에 잡혀 죽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내 생명 데려가세요. 푸념하듯이. 여러분, 푸념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푸념을, 너 왜 푸념하니?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내가 다시 알아라. 너 여태까지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벌써 잊어버렸니?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부르는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 처해도 무서워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가슴으로 인정하고 기억하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도 괴로움도 힘든 것도 더 이상 나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고 힘든 것이 되지 않고 두려운 것이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엘리야도 똑같은 답을 하죠. 14절에 보시면,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듯이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엘리야의 생각이, 엘리야의 마음이 치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병, 두려움, 근심, 걱정, 그런 마음의 병, 영적인 질병이죠. 정신적인 병이죠. 그 정신적인 그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회복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두려움은 금방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그게 내 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오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잖아요. 저는요, 가끔 이렇게 높은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그 갑자기 이 뒤 그 엉덩이 꼬리뼈가 뭐가 이렇게 느낌이 싸한 느낌이 들면서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를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 고소공포증이라고 말하죠. 그런 게 확 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요, 벌써 이 엉덩이 꼬리뼈로 그 신호가 와요. 싸한 느낌. 혹시 여러분 그런 느낌 들은 적 없어요? 저는요, 어렸을 때, 옛날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조그만 오두막집으로, 외갓집 옆 동네로 이사를 왔을 때, 그 오두막집 뒤에 조그만 산이 있었어요. 야산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땐 굉장히 큰 산이죠. 소나무들이 많고,
그리고 그 소나무들이 있으면 가을에는 솔가래가 막 그 솔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노란 솔가래. 그게 아궁이에 불을 붙이면 굉장히 불을 잘 타잖아요. 불쏘시개로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나 아마 그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이 산인 줄 알지만 당장 아궁이에 나도 불을 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비료푸대 이렇게 비닐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진 거를 옛날 시골에서는 그거 안 버렸어요. 그게 우비도 되고 바늘 가르면 우비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하면 뭘 담는 이제 저기도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뒷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솔가래를 손으로 살살살살 긁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거의 다 채워졌을 때 아무 소리를 못 들었는데 솔가래 끄느냐고 뒤에서 그 산 주인 할아버지가 이놈!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팍 집으로 뛰어와서 장롱 속에 그 이불장 그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문 닫고 가슴 펄렁펄렁하면서 팍 가슴이 그냥 심장이 펄떡펄떡 뛰면서 그 한 얼만큼 있었는지 한동안 아마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그 속에서 누워가지고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할아버지가 좀 꼬마 녀석이 자기 산에서 솔가래를 긁을 때 잡아서 야단을 치려면은 뒤에서 그냥 뒷목덜미로 꽉 잡아가지고 이놈 자식 그러고 뺨이라도 한 대 때렸을 텐데 그 할아버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혼내주려고만 이놈! 하고 그러고 따라올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할아버지가 우리 집까지 따라와가지고 나를 혼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장롱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를 들어가서 얼마인지도 모르는 한동안을 거기서 가슴을 벌렁벌렁 하면서 콩닥콩닥 가슴 뛰면서 숨어 있었던 그거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예요. 괜히 그 걱정하고 괜히 근심하고 근데 그 근심하는 것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로 내가 생각을 해요. 결정을 해요.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한 대로 내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깊이 인정하고 깨달을수록 나는 이 땅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는 2번의 하나님의 질문, 너 여기 왜 왔니? 무서워서 왔어요. 너 이래도 무섭니?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래도 무섭니? 이 2번째 질문은 그 질문이었던 거예요. 너 이래도 무섭니? 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바위도 깨트리고 산도 깨트리는 그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섭니? 지진을 일으키기도 하는 내가 함께 하는데 그래도 무섭니? 불을 내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그래도 무섭니?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적어도 이 대답을 하는 가운데 그렇지. 내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지. 한낱 여인의 한 말 가지고 내가 괜히 무서워했네? 괜히 쫄았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다시 치유하는 일을 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에
왕이 되게 하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좁아지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밖에 충성하는 사람이 없고 나밖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고 나밖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몰라요. 나밖에 보이질 않을 때는 옆이 안 보이는 거예요. 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지만 두려움이 임하니까 생각이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열정적으로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 열심을 내는 나까지도 이젠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그때 언제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네.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 주변에 나를 몰라주네. 내 말을 이렇게 무시하네. 그럼 그럴 때 여러분 시험 들고 그럴 때 낙심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7,000명이 있다. 무릎 꿇지 아니한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고 다시 치료자로서 그 7,000명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무서워서 도망갔던 길을 다시 간다는 거 회복되지 않으면요. 치료되지 않으면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치료돼서 남은 사역을 잘 감당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엘리야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나를 계속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늘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신다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정점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4월 17일쯤 되면은 좀 더 좋은 이렇게 환경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때는 이제는 예배당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도 또 이제는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는 내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모시고 나올 수 있는 날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